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원하고요. 또 성경 속 텍스트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로 그치고 우리 제3자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고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정말 에베소의 현지 그 터전 속에 진정한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지 에베소서가 따로 있고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 때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죽고 베드로도 죽고 한참 이후 사도 요한이 주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우리 현재의 교회의 태동이 되어지는 그 기초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첫 사도들이 다 소멸되어져 갈 때 예루살렘을 성전이 멸망하게 되죠. AD 70년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림자처럼 사라져 갈 때 정말 이방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가 비로소 여기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강력한 핵 분열의 힘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마 5월 내내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에베소에서 싹트는 이 눈부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고스란히 이루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약 4년여에 걸쳐서 2차 선교 여행의 종료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마음에 걸리는 두 가지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19장인데 18장 22절과 23절 끝 두 구절인데요. 이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끝 두 구절이 아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 속에 2차 전도 여행이 마쳤고 3차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남는 두 가지, 마음이 무척 걸리는 두 가지는, 첫째,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의 언급이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 싱겁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안디옥 귀환도 그리고 그 체류도 너무나 허전할 만큼 짧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푸른색으로 표기되어 있죠. 얼마 있다가 떠나.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차대하게 의미 있는지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싱겁게, 너무 서운할 만큼 그냥 빨리 종결짓고 바로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곳이지요. 먼 길을 돌아 다시 도착한 이 원점에서 무엇인가 바울의 존재가 왠지 그 초점에서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선교적인 귀향, 곧 고향과 같은 곳이 바울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위로와 안식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그러한 재충전과 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의 역할일 터인데요. 지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이것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안디옥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 반가움, 그 마음속에서 벌써 풍경이 그려지죠. 그 위로, 그 넉넉한 어떤 쉼과 또 축복이,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나서는 얼마 있다 떠나, 그것이 고작 안디옥을 방문한 모든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후에는 길든 짧든 이와 같은 기록이 남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 것일까요? 추측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와의 조금씩 멀어지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선교사로서 나섰던 바울이 두 차례에 걸쳐서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의 방법, 선교의 전략과 평가와 향후 계획 등에서 바울이 그곳 지도자들, 곧 안디옥의 지도자들과 여러 이견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단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게바가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나바까지 사실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떳떳하고 대단할 수 없는데 바울이 유난히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하나님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약간 눈치를 보면서 무엇인가 유대적인 어떤 그런 기류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런 정황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순진하게 갈라디아서에서만 잠깐 있다가 사라질 문제가 아니겠죠. 분명히 이 문제는 굉장히 뼛속 깊은 곳까지 계속 살아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을 터인데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1년에 유대 지도자들이 왔을 때 할례자들을 할례자들 두려워해서 슬쩍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정말 마음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랬다라는 것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던 그들을 보고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일종의 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좀 하극상이죠.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고 그런 일종의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속에서 나오는 합당한 지적이죠. 그리고 올바른 바울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합당한 지적과 올바른 행동이 언제나 의로운 결실을 거둔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로부터 안디옥 교회는 지금 바울의 이 행동과 기둥 같은 베드로와 또 그들이 알고 있던 바나바와 그리고 많은 덕과 은혜의 결실들을 거두었던 그런 믿음의 어떤 스승들을 바라볼 때 바울과 이 두 사이를 사실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확신컨대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그 이후로 조금씩 더 유대적인 가치를 중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라고 알고 있지만 물론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안디옥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계속 그랬을까?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유대화가 되어져 갔고 예루살렘 중심적 성향이 이방의 교회이지만 점점 더 그렇게 강하게 뿌리를 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선교를 포함해서 이방인 자체에 관한 개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서서히 처음에는 그 개방적인 태도를 지지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비우호적인,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대하는 표정 또는 태도 또는 어떤 자세들을 볼 때 바울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겠죠. 왠지 서먹함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좀 객지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공기가 다른 이 고향집에서 느끼는 그 느낌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국했을 때는 사실상 좀 전적으로 웰컴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아마 바울의 그런 정서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늘을 체험하는 위대한 영적인 경험과 감격은 그것에 합당한 반응과 결과를 기대해야겠지만 하늘의 높고 짙은 웅장함은 한 겹의 어떤 구름 아래 지상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세계의 이론과 그리고 현재 맞이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년의 시간과 먼 여정에서 돌아온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서로 바라보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의 간격만큼이나 넓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만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상적 고향인 예루살렘이 우리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적 고향으로서의 안디옥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사실상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쩌면 못 느끼는 것은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기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렇게 바울처럼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떠돌아가는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언제나 이상적 고향으로서의 예루살렘과 현실적 고향으로서의 안디옥의 그 서먹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실상 우리가 이런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한다든지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비관한다든지 그렇다면 사실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죠. 혹은 보상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니 아니 내가 왔는데 안디옥 교회 어떻게 이런 거야 완전히 모습을 안디옥 교회구나 이렇게 해버린다면 네, 차라리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기존에 있던 그런 흐름을 사실 따라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기대한다든지 애써 자기 분깃을 막 찾으려는 그 몸짓이 사실상 오히려 더 본인을 손상시키고 또 터전도 역시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이 가장 중요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23절의 말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오늘 부분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의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원망하거나 자꾸 불필요한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앙금
또는 감정적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뒷담화, 감정의 뒷담화들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주님을 쫓는 그 아름다운 생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삶, 그것이 바로 여기 23절 속에서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한 거죠.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게 쿨하게 빨리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계속 거기서 막 이렇게 늘어지죠. 이렇게 막 늘어져서 너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가 그럴 수가 있는, 거기에 뭔가 다 쏟아놓잖아요. 바울은 이제 자기의 양들에게로 가야 할 그러할 신호를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지각이 있기 원하고, 그리고 그 지각에 순전하게 자신을 그냥 떠맡겨 띄워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용기가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용기와 그런 순수함을 갖는다면 사실상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할까요? 이렇게 시작되어진 여정이 이제 21장 16절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횟수로는 AD 53년에서 58년 정도까지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안디옥에서 머물다가 이제 안디옥을 떠나는 장면이 아까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입니다. 이 얼마 있다가 떠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 떠나가 바울에게 있어서 안디옥의 마지막 체류이며 마지막 떠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문하는 이 안디옥의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냥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 안디옥을 방문했던 바울이 이제 이곳 안디옥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매우 마음에 깊은 아쉬움과 또 진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생애도 그냥 매번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번 돌면서 진실하고, 두 번 돌면서 내 모든 진액을 쏟고, 세 번 돌다가 다시 오지 않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의 여정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낄 이유가 없겠고, 눈치 볼 까닭이 없겠고, 오늘 서둘러서 자신의 몸짓을 가볍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까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18장 23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4절부터 28절까지 조금 이제 삽입된 것처럼, 여러분 박스를 둘러두시라 그랬죠. 삽입된 것처럼 아볼로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본격적인 3차 전도 여행은 지금 여기 19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 6년여간의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무려 3년을 차지하는 에베소의 사역은 여기 지금 에베소에 누가 머물렀었는지를 잠깐 얘기했었을 때 아볼로의 사역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24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아볼로 이야기를 끼워 놓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도요, 지금 방금 읽었던 19장 1절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가 뭔가 지금 아볼로의 영향력이 작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아볼로 하면 우리가 처음 떠올려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치명적인
아주 유능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치명적인 신앙의 결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바로 그러한 영향력이 남아 있다라는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굉장히 탁월하시죠? 굉장히 긍정하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훌륭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참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이면 속에 매우 치명적인 연약함과 신앙의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아볼로가 대표할 때 에베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너무 훌륭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핵심 속에 아주 심각한 결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훌륭한 그 어떠함과 더불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신앙의 결핍과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로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온전한 에베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윗지방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말하죠. 그곳을 쭉 이어가면서 이미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또 2차 전도 여행에서 계속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중요한 도시들을 지나갔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보면은요, 오른쪽 저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이제 다니는 거죠.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를 지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을 것이다. 지금 저 위쪽에 있는 땅들이 다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런 1차 또 2차 전도 여행에서 돌보고 섬기고 세웠던 그런 중요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건면하고 격려하고 난 이후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중요한 것은 저기 지금 센터에 있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의 시대에 대단히 번성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는 에베소를 주전 129년에 아시아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도시가 위치했던 지리적인 장소,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중요도에 비춰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위상을 자랑하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있기까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막으셨던 바로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에베소였던 것이다. 바울은 애당초 처음부터 1차 전도여행부터 에베소에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곳이니까 여기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인구가 약 20만에서 30만 명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가 방문했던 도시 중에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로마를 제외하고 가장 큰 도시가 로마 다음으로 에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유럽의 로마,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아까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시아의 두 도시입니다. 안디옥과 그리고 에베소가 바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에베소가 차지하고 있었던 중요함은 이런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의 하나다라는 큰 도시다라는 것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성경 속에서 언급과 묘사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도 여행에 돌아오면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왔으면 될 터인데 안디옥에 오기 전에 에베소를 들렸었죠. 에베소를 들려줘서 예비적 성격의 전략적인 방문을 했던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거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네, 기억해 주시면. 또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래서 만난 아주 유명한 장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의 에베소 활동 이후에 펼쳐진 여정을 보면 이곳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긴 설교 이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활동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체포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 되는데 그 전에 자유인으로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행하는 곳으로서는 에베소가 마지막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신의 생명처럼 낳고 마지막 죄수로서 떠나는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은 에베소를 끝으로 자신의 구상과 자신의 계획에 의한 자유롭고 새로운 선교를 마감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술 속에서 에베소는 바울의 일행이 내달았던 선교 행진이 중요한 매듭을 짓는 곳으로서 그런 각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소홀하게 보낼 수는 없겠죠. 바울의 진정성과 애정과 사랑과 마지막 최후라는 어떤 그런 본인은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웠어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마지막 최후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목회와 사명이 지금 이곳 에베소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의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이 어떤 제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제자라는 명칭을 쓴 것을 보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아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었죠?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일찍이 예수에 대한 도를 듣고 배웠던, 심지어는 능숙하게 가르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기 있는 어떤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볼로에게서 발견했던 신앙의 모호한 불완전성이 지금 이 어떤 제자들에게도 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공교롭게도 에페수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람직한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바람직한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목회에 바람직함을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간됨과 신앙인의 그리스도인됨의 바람직한 진정성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하니까, 제자니까,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 볼 때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는 아주 현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교정해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어떻게 교정하는지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어떤 그 제자들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른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겉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세미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다시 들려줘야 할 그런 물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이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붉게 표현한 두 가지 물음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째 물음은 성령을 믿음과 결부시킨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믿음과 결부시킨 겁니다. 믿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믿음과 세례를 연결시킨 겁니다. 믿음과 세례가
뗄래야 떼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질문은 믿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네, 또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네, 달리 말하면 이 둘 다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비정상적인 잘못된, 결론으로 말하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적인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날 2021년 5월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 있을까? 네, 지금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벌써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했고요.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삶이면서도 심각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시점을 달리해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 다시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왔을 때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이방인이 아닙니다.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이요, 이 에베소적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2021년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 속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것을 되묻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도 흔히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사실상 정확한 의미 속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에베소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이미 에베소에 들어왔던 아볼로에게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한데 맨 마지막 무엇인가 심각한 결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그였지만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볼로는 물 세례를 알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연결짓지 못하던 그러한 의미 속에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만난 지금 이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는 들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는요. 성령에 대해서는 들었긴 했지만 들은 대로 한 번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살아계심과 주도하심에 영향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죠. 다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어진 사회가 아니라 과거 세례 요한에 선포하고 실시했던, 그것도 약간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독교의 어떤 정신과 세계관에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있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저 멀리 엉뚱한 이방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실시했던 성령 강림 이전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과거의 전통과 신앙, 종교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이 멈춘 상태 속에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날은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는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말하긴 하겠지만 사실상 진정한 의미 속에서 진정한 성령님의 현존에 그렇게 이끌려지는 것이 본인도 알겠죠. 그런지 아니한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는 말과 방불할 만큼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시간이 정체되어 있다. 물론 째깍 크로노스는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에게 있어서 멈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로부터 회개한 징표였을 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징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언제까지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가리켰잖아요. 진정한 실체를 가리켰죠. 요한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례는 더 위대한 무엇을 예고하는 것이었지 새로운 생명 자체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실체로서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저는 명백한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생명력,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백날 나는 지금 세례를 받았습니다. 손을 10번 들면 뭐예요? 나는 성찬을 지금 오늘도 먹고 마십니다라고 100번을 얘기하면 뭐예요? 정말 그것이 가져다 주는 생명의 지극한 영생의 그 축복과 환희를 찾거나 두드리거나 구하고 있지 않는데,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데, 그리고 오늘 뭘 먹을지 이 팥죽 한 그릇이 나는 부들부들 떨릴 만큼 더 중요한 것인데 100번을 얘기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그는 시간이 멈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교정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받아야 할 세례는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그 회개의 세례가 가리키는 진정한 세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겠죠. 아까 사실 4절 말씀 속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리고 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까 그들이 사실 요한의 세례를 알았으니까 일종의 제세례가 지금 확인되어지는 성경에서 유일한 본문이에요. 아까 어떤 제자들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세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제세례. 근데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세례파라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조직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속에서 지금 세례가 성령과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이시다 말하는 사람은 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울림과 성령의 떨림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주도권에 휩싸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냥 단순히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렇지 믿습니다, 이런 그냥 어떤 지금 교리문답으로서의 물음과 대답이라는 그런 기계적인 기능적인 언변의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서 예수는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진술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 자기됨이죠. 자기됨을 증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진정한 진술을 넘어서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그 고백은 손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말로써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말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답으로서의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기독교 안에다가 동그라미 친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과 세례는 한 가지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동일한 관계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세례와 직결되어진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요, 생명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진정한 삶의 그 자체인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정체되어지는 그런 아볼로적인, 또는 그 어떤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결핍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일까? 그들은 그런 걸 못 들었으니까. 지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는 아닙니다. 못 들었으니까. 물론 못 들은 사람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동료들이, 많은 분들이 믿음과 성령이 단절되어져 있고 세례받음과 성령의 세례가 현저하게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저하게 주의 말씀 속에 그 이유와 해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동일한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저자가 같으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속에 사실상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거나 이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현저하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까 얘기한 아볼로적이죠.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위치는 아까 얘기했던 아볼로적인 그런 사람들,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고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지금 어떤 제자들과도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지금 바리새인의 바리새적인 결핍이 가져오게 되어지는 하나의 딱 단어가 돈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의 세상적 가치가 사실상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스스로 옳다라는 자기 주장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장 16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네, 지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과거
과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지금 현재로부터는 사실상 그 후로부터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무작정 믿음으로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 속에서 성령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훌륭한, 가장 탁월한 자기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되돌리기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5월의 첫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현존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미 받으셨습니다. 네, 이미 받으셨어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성령의 현존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도권 하에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이양시키는 겁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살아있는 양심과 그리고 깨어있는 진정한 영감으로서 오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초대하고 그 주도권 앞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령의 역사,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 에베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결과를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것도 의식적인 어떤 제도적인 안수의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수라는 건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 아래 자신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모든 주장을 완전히 그것 아래 그냥 굴복시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단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훌륭한 아볼로인데 엄청난 결핍이 있는, 항상 예수를 쫓고 있는 어떤 제자들인데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로부터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수함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새로운 하늘의 언어와 방언과 주의 나라의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한 에베소의 제자들은 공교롭게 12명이었다라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숫자가 아니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가르치고 안수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하고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것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복음의 시초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어딘가에서 둥지를 트고 삶을 살았지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 천국 가서 한번 또 주님께 물어보면 그때 그 비둘기는 어디 갔나요? 네, 날 곳을 찾지 못하고 익사했다 이러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어딘가에 둥지를 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의 대사도들의 둥지를 떠나 자기의 둥지를 탁 펼치는 것입니다. 그 12의 제자를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새로운 기지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는 새로운 희망의 전조가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이제 한 가정을 세우는 이러한 하나의 예표도 그냥 우연히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사인이며 새로운 행복이고 또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꼭 기억하자 그랬죠.
큰 소리를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새로운 둥지는 물론 열방에까지 능력 있게 그렇게 쓰임 받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